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나타내시는 일이 이와 같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중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겠다 하고 그들이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들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날이 셀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에게 물고기가 하나도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였다. 예,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하시므로 그들이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약 200규빗 정도 떨어져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 생선과 빵이 놓여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하셨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그 안에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물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 중 아무도 그분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었다.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그 1절에 이 일들 후에 그랬습니다. 이 일들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일들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 예수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후에 그 갈릴리에 나타나실 거라 그랬는데 그 갈릴리에 나타난 그 일을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지 않고 예전에 일하던 그 갈릴리로 돌아가서 세상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때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하심으로 그들이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었다 그랬어요. 자, 오늘의 초점을 맞출 것은 6절입니다. 순종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지금까지 말씀의 제목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남,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이 일들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나타내신 일이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디베랴 바다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같은 곳인데 이렇게 지명을 다르게 부른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나타나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그 어부로서 고기 잡던 그런 장소입니다. 자, 2절에서 3절 읽어보십시오.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중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겠다 하고 그들이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들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예,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7 제자가 고기 잡으러 갔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문제가 여기서 무엇이냐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지가 얼마 됐다고 또 예수님께서 그 명령했죠.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순종하지 않고 지금 고기 잡으러 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가면서 진리를 많이 배운 제자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랬던 그 제자들이 지금 다시 세상 일하러 돌아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막달라 마리아 얘기를 듣고 제자들 중에서는. 근데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또 마리아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줄 때 또 그 얘기를 들었어요. 또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여기 우리 맨 마지막 그 14절에 세 번째로 나타났다 그랬던 거 보니까 벌써 2번 만났어요. 첫 번째 만났을 때가 그 바로 앞에 읽어보세요. 20장 19절. 예수님을 19절. 첫 번째 만난 거. 예. 19절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이렇게 한번 만나고 그 다음에 또 만나셨죠. 자, 26절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고 도마도 함께 있었으며 문들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예,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자,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면 이제 할 일이 뭐예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게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 선포하지 않고 옛날에 제자 되기 전에 고기 잡던 그 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제쳐놓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 주셨는데 그것을 제쳐놓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다 버리고 하나님 일보다 세상 일에 기울어진 것, 이것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가 아니에요. 자, 때가 있습니다. 고기 잡을 때가 아니고 이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과 교제하며 이제는 생명 내놓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명도 다 잊어버리고 다시 돈벌이 하려고 자기 이전에 하던 일로 돌아갔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형통하지만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나가면 실패하고 맙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애를 썼다 그랬어요. 이전에 제자가 되기 전에 그들은 이 물고기 잡는 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그렇게 잘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됐는지 그날은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 기술이 능통한 게 다가 아니에요. 아무리 인간의 수단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밤새도록 노력해도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되는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어떠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기울여도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게 하니까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왜? 그것은 제자들이 지금 물고기 잡는 것은 지금 물고기 잡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한 번 만나고 2번 만났는데 그 2번이나 이렇게 확실하게 만나 주신 그 주님을 전파하지 않은 것, 이것은 잘못한 겁니다. 자, 근데 역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이 사람들은 그냥 실패하고 맙니다. 평생 실패자로 끝날 텐데 예수님은 또 찾아가셨어요. 또 찾아가서 그들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패할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다시 주님을 찾아야 돼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찾고 돌아가면 됩니다. 성도가 이 믿는 일 하다가 잘못할 때 있어요. 그때 또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늘 훈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5절
또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해 주신 권면을 잊었다. 나의 아들아, 주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다. 자, 주님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실패했다. 나는 이제 끝장이다. 우리에겐 끝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끝장이란 말 쓰지 마세요.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잘못한 것은 바로 세워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지만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찾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훈련하고 연단시킨 후에 다시 우리를 바로 세우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걸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 4절, 날이 셀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지니까 예수님이 계셔도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예수님인지 몰랐다 그랬어요. 이 심령의 눈이 어두워지면 큰일입니다. 심령의 눈이 어두워지면 은혜 생활을 못합니다. 늘 걱정이에요. 또 실패하면 낙심합니다. 믿는 사람의 마음이 세상에 기울여지면 심령의 눈이 어두워져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심령의 눈이 밝지만 세상으로 다 기울여지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옆에 동행해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가서 그들과 동행하셨으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옆에서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심령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예수님인지 몰랐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면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조차도 잊어버리고 걱정은 걱정대로 하고 기도는 기도대로 합니다. 근심은 근심대로 하고 예배 시간에는 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이거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몸만 와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자인 것을 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나가면은 벌써 심장의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남아있는 것은 실패밖에 없어요. 이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세상으로 갔더니 거기에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5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하나도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였다. 예, 없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얘들아 그랬어요. 얘들아. 얼마나 다정하게 부르는 거예요. 얘들아.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몰라요. 왜 몰라요? 뭐가 어두워졌어요? 심령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예수님 불러도 모르고 예수님이 동행해도 모르고 우리 이거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령의 눈이 어두워지면 은혜생활을 못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냥 하나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이거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 찾아야 돼요.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부활 주일인데 우리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고 냉랭하다 돌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고 나는 또 나대로 걱정하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는 심령의 눈이 어두워진 거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걸 찾아야 돼요.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내가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기쁨이 없는가? 내가 왜 이렇게 은혜 생활에서 떠났는가? 분명히 그걸 찾아 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 영적인 면이 지금 어두워지니까 지금 예수님이 얘들아 불러도 알지 못합니다. 6절 읽어보십시오.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심으로 그들이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었다. 예, 이들은 지금 아직도 예수님인지 모르고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인지 모르고 그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닌가. 예수님인지 모르고 지금 한 거예요. 하지만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가 됐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즉시 순종한 거예요. 하나의 말씀인 줄 알고 즉시 순종했더니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순종이 믿음이다. 따라해 보십시오. 순종이 믿음이다. 네, 순종이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믿음입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순종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없던 물고기를 다 몰고 온 거예요. 밤새 그 고기 잡는 거에 능통한 그러한 사람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중에 나오지만 153마리 큰 물고기 153마리가 어떻게 그건 하나님이 몰아오지 않고는 잡을 수 없습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는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성공하는데 언제 성공하냐면 순종할 때 성공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물고기 없던 물고기 다 몰아오는 것 같이 안 될 것 같은데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절 읽어보십시오. 7절 그러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들었다. 순종할 때 심령의 눈이 밝아졌어요. 언제 밝아졌어요? 순종할 때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심령의 눈이 이렇게 어두워도 그래도 계속 순종하세요.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계속하고 계속 순종해 나가면 심령의 눈이 밝아져요. 왜? 기도할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의 눈이 밝아집니다. 지금 제자들이 순종하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심령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주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그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성격이 급합니다. 바다에 뛰어내렸어요. 베드로 아주 마음에 들어요. 급해요. 저도 좀 급한데.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바다로 뛰어내려가갖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지금 잡게 한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제자들을 심령의 눈을 밝혀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으려는 게 목적이었어요. 물고기 많이 그냥 잡게 하신 게 그냥 많이 잡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지금 심령의 눈이 어두워서 지금 실패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의 눈을 밝혀주시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시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실패한 게 잘 된 거예요. 실패하지 않고 거기서 많은 그런 수확이 있었다면 주님이고 뭐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고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 나타나셔서 심령의 눈도 밝게 해주시고 그 다음 물고기도 많이 잡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했을 때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심령의 눈이 밝아져야 주님을 발견합니다. 이젠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거예요. 물고기는 제자들에게 붙잡혔지만 이 제자들은 이제 주님께 붙잡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한 것은 바로 제자들을 잡으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우리 주님은 누굴 잡았어요? 제자들을 잡았어요.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시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붙잡으면 힘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붙잡고 막 기도하고 막 울면서 막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며칠 지나면은 또 하하하 그러며 다녀요. 또 실패하고 나면 또 쭉 막 울면서 하다가
그 다음에 또 하하 그러면 안 해요. 그게 우리예요. 아주 극심한 환난에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면 이제는 좀 주님 말씀대로 좀 잘해야지 결심한 다음에 3일도 못 가요. 또 하하 그러면 다녀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실패하고 나면 또 주님 찾고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시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게 가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이에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다. 그럼 실패가 없어요. 계속 성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잡으면 놓쳐요.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면 그 다음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잡혀야 돼요. 예수님께 붙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을 고쳐야 돼요. 먼저 순종하면서 해야 될 일, 우리의 못된 것이 뭔가 그걸 찾아야 돼요. 아까 그랬죠. 심령의 눈이 어두워진 것은 나한테 뭔가가 지금 아주 뽕나무 뿌리같이 질긴 게 뭐가 있어요. 그거 지금 우리 그거 고쳐야 돼요. 그걸 합리화시키지 말아요. 나는 흥분잘한다. 그거 고쳐야 돼요. 난 원래 혈기 잘 부린다. 그거 고쳐야 돼요. 난 자존심이 강하다. 그거 고쳐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그거 찾아가지고 그걸 뽑아버리면서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가게 하면 그러면 그것은 성공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이 성공했어요. 실패해서 성공으로 지금 바뀌는 그런 과정이에요. 심령의 눈이 밝아지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얘들아 그랬죠. 그 다음에 주님을 좀 더 발견하게 되고 이제는 용기가 내서 주님 앞에 물속에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8절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약 200규빗 정도 떨어져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자, 이 규빗이라는 게 우리 이 정도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 손끝에서 여기까지 한 45cm. 이게 원 규빗이에요. 항상 기억하세요. 원 규빗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몇 규빗이에요? 한 규빗. 그럼 200규빗. 머리 복잡하죠? 곱하세요. 200 곱하기 45cm. 예, 약 90m쯤 됩니다. 그러니까 멀지 않아요. 여기서 뭐 저 정도 될까요? 90m.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다른 그런 제자들이 거기서부터 그물을 끌고 왔다 그랬어요. 자, 9절.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 생선과 빵이 놓여 있었다 그랬어요. 숯불은 예수님이 다 피워놓은 거예요. 우리 물고기 생선회도 맛있지만 숯불을 구우면 더 맛있어요. 예수님이 맛있게 지금 생선과 빵을 숯불 위에다가 다 구워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나가가지고 물고기 잡아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물고기는 뭐예요? 지금 완전히 빈터절이었는데 예수님이 물고기도 많이 잡게 해주셨고 또 와서 또 힘들었는데 뭐 언제 그걸 또 구워 먹겠어요. 숯불도 준비하시고 그 위에다 생선과 그 다음에 빵도 다 구워놨어요. 자, 뭐만 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맛있는 것도 주세요?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나 쉬워요. 예수 믿는 게. 순종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자꾸 불순종하니까 실패도 하고 걱정도 하고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야 진짜 못 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자 우리가 이제는 돌아와야 돼요. 제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오면 돼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고픈 거 미리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숯불에 구운 생선. 아, 오늘 얼마나 맛있겠어. 숯불에도 구운 생선. 들고서 뜯기만 하면 돼요, 이제. 그 다음에 빵.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의식주 걱정은 하나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이거 걱정 때문에 주님 못 따라가면 그건 진짜 실패자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아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것은 다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는 것, 이것도 순종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도 순종이에요. 그거 한 가지만 하면 나머지는 다 주신다는 겁니다. 1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하셨다. 왜 이렇게 가져오라 그랬냐면 이미 다 생선 다 구워놨는데 지금 잡은 생선 가져오라 그랬죠.
성도가 순종해서 얻은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연보는 신앙의 열매라고 우리 목사님 통해서 여러 번 배웠죠?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연보를 꼭 하십시오. 금액이 많든 적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보에 참여하는 자가 신앙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이거 보니까 오전에 아직 다 못하신 것 같아요. 작년보다 훨씬 적은 거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이 연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은혜 받은 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거, 우리가 그거 하나님께 연보하는 거. 그건 뭐 우리는 뭐 하면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바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를 순종하는가. 그래서 오늘 오전에 연보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저 뒤에 부활주일 연보 그 봉투 있어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는 거 오늘 배운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음 지키는 거, 이것은 신앙의 열매예요. 우리가 항상 그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 그 참여해서 기쁨을 누리는데 자신은 거기서 외톨이가 되면 안 돼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오. 자,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십시오.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그 안에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물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 물고기가 몇 마리예요? 153마리. 근데 지난번에 신방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횟집 이름이 153 횟집이더라고요. 믿는 사람인가 봐요, 믿는 사람. 자, 이 기독교 역사상 153처럼 이렇게 많이 논쟁거리가 된 것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어떻게 계산하고 뭐 어거스틴은 뭐 다 잊어버렸어요. 1은 뭘 상징하고 5는 뭘 상징하고 뭐 3은 뭘 상징하는데 1부터 17까지 다 더하면 153이 된다나 뭐 이런.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여기서의 153은 그런 큰 의미 뭐 없어요. 그저 여기서는 153마리 아주 큰 물고기가 지금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서는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물이 별거 아니에요. 153마리 되는 큰 물고기 있으면 그 찢어지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찢어지게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했을 때 끝까지 이렇게 보호해 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을 떠나서 세상 것을 구하고 물질을 첫째로 삼았을 때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고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12절 읽어보십시오. 1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 중 아무도 그분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예, 예수님께서 그들이 배고픈 거 다 알고 먹을 거 준비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자, 제자들의 심령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새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 예수님의 소유가 됐어요. 아까 붙잡혔다 그랬죠?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13절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 그랬어요. 말씀 순종하면 굶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씀 순종하면 굶지 않아요. 우리 신학생들한테도 이 말씀 또 전하려고 그래요. 지금 신학생들 와가지고 거기서 지금 전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이거 걱정하면 무슨 신학을 하겠어요? 하여튼간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사명감 주셔서 하나님의 그런 종이 되려고 하면 굶지 않습니다.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 아까 우리 읽었었죠? 첫 번째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나타나셨고 두 번째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나타나시고 세 번째 지금 나타나셨는데 이 11 제자들 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왜?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려고 나타나신 겁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세상 자기 하던 일로 돌아갔던 마음이 세상에 기울여졌던 그런 제자들은 실패할 밖에 없었지만 다시 그 심령의 눈을 밝혀주신 예수님, 다시 영적 새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 이 영적인 그런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 거기서 가장 키 워드는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지금 우리가 돌이키면 돼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순종해 나가면 그때부터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오래 믿었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역사가 없을까? 뭐 하지 않아서 그래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순종하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순종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남, 이걸 늘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부터 찾아야 돼요. 그 심령이 어두워진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말씀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큰 역사와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또 바로 세우려고 3번째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다 실패하고 이제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심령의 눈을 밝혀주시고 또 그들이 순종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 153마리가 되는 큰 물고기가 잡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찾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못돼 먹은 거 다 찾아 회개하게 하시고 이젠 순종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